인생은 훈련의 연속입니다. 꼭 신앙생활이 아니라도 아기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가난아기 시절 기억 못 하실 것인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드릴게요. 여러분 전부 다 예외 없이 태어날 때 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젖을 빠는 훈련을부터 시작해서 말을 하려고 옹알이 하는 훈련 저나 여러분이나 다 했습니다. 또 좀 자라나면 기기 시작합니다. 낮은 포복 훈련이라고 아십니까? 그리고 조금 더 힘이 생기면 이제는 뒤집기 훈련을 합니다. 또 좀 더 자라면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걸어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걸음마 훈련을 단계가 되면 하게 됩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정도 갈 때 되면 똥오줌 가리는 훈련합니다. 이 닦는 훈련을 하고 또 밥 먹는 훈련을 합니다. 또 젓가락질, 숟가락질 하는 훈련 받습니다. 학교에 가면 훈련이 끝납니까? 끊임없는 공부와 숙제와 시험 훈련하게 됩니다. 학교 졸업하면 아이고 이제 지긋지긋한 공부 끝났다 아니에요.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다시금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모든 훈련을 새로 받습니다. 또 사회에 직장에 좀 적응이 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직급이 올라가면서 또 새로운 업무와 리더십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한 그런 가정훈련이 시작되고, 또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부모가 되면은 또 부모훈련이 시작됩니다.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인생 이제 아기 다 키우고 직장생활 웬만큼 하고 은퇴하면은 그러면 훈련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은퇴한 다음에도 또 인생은 계속됩니다. 또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 훈련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훈련이 싫다, 배우기가 싫다, 그 말은 살기 싫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해야 되고 배울 것이 있고 훈련받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 피할 수가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을 즐길 수 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인생 전체가 훈련의 연속이라면 훈련을 끊임없이 다가오는 훈련을 즐길 수 있다, 그 사람 분명히 비교적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훈련을 계속 감당하게 되면 당연히 더 풍요롭고 성공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운동선수 또는 군인에 비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선수와 군인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다 끊임없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훈련이 없는 신앙생활 상상하지 마세요. 꼭 교회의 공식적인 제자훈련이다, 1:1 양육이다 이런 훈련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이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제 훈련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른 형제들을 양육하는 그 일을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끔씩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목회가 무엇일까? 특별히 목회하다가 잘 풀리지 않거나 힘들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요. 목회가 뭐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번번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목회라는 것은 사람 농사라는 것이죠. 사람 농사. 그동안 교회 부임에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자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저나 우리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순장님들 또 많은 지도자들이 다 같이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들 중에 또 그 간증들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신데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장로님들과 함께 말씀 훈련을 다 시키고 또 모두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보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냥 훈련 받을 때는 그냥 많이 받아 적지도 않으시고 그냥 예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다른 성도들을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랬더니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받아 적기 시작하고 질문이 달라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양육과 훈련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은퇴를 3년 앞둔 장로님이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33명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자, 그런데 은퇴하고 난 다음 날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작에 이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거, 사람 농사 짓는 거, 이거 진작에 좀 가르쳐 주시고 강조해 주셨으면 제가 좀 더 열심을 내었을 것인데, 이제 은퇴 3년 앞두고 지난 33년 동안 이 교회에서 장로로 봉사하고 섬기는 동안 행정이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지만, 사람 세우는 이 일, 이거 지난 3년 동안 33명의 성도들을 제자로 세웠는데 이것이 제 사역과 신앙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보람이요 열매인지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3년 장로 봉사하는 동안에 하지 못했던 거 지난 3년 동안 33명의 제자를 세웠으니까 1년에 한 명씩 세운 셈으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보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 중에는 그 장로님께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제 인생에 흔적을 남긴 제 믿음의 중요한 모델이 되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함께 모여서 사람 농사 짓는 곳입니다. 지도자가 된다? 사람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알 겁니다. 농사 힘듭니다. 농사 짓는다고 그대로 더 열매 맺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열심을 내면 열매 맺는 것이 또 농업의 기본입니다. 사람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힘듭니다.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지만 계속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열매가 있습니다. 정말 보람된 일이고 해볼 만한 일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유언과도 같이 6절 말씀, 아니 디모데 전후서 전체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 이 사람 농사 짓는 일에 너는 계속 집중하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세우고 믿음 안에 양육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촉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사명을 맡은 디모데야, 네가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먼저 훈련되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먼저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는 말은 훈련하라, 연습하라는 말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에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김나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체육관 하면은 짐네이지움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이 김나조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고대 그리스 그 도시국가들이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경기를 위해 훈련을 할 때에 옷을 다 벗고 훈련하고 경기합니다. 그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옷을 벗는다, 가볍게 한다. 훈련받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솔직하고 홀가분하고 또 벗은 상태로 훈련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한 20년 넘게 여러 가지 말씀 훈련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훈련의 열매가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경우는요, 대부분 어떠냐?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에 임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와 가지고 자신의 허물이나 부족이나 연약함을 나누는 자리에 큰 은혜와 변화가 더 크더라고요. 훈련에 임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벌거벗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럴듯하고 완전하고 또 괜찮다고 이렇게 자꾸 가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 투성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여러분을 양육하고 설교하고 또 가르치지만, 그러나 저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독대할 때는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입니다.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또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창세기에 죄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또 직분을 갖게 되면 경건의 훈련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이제 훈련 사역을 마치고 나면 훈련이 이제 종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의 일생, 우리 인생 전체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 만큼 직분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더 치열한 자기 훈련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중에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로 피아노 연주를 하러 다니는데 그때마다 꼭 휴대하고 다니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벙어리 피아노입니다. 벙어리 피아노, 쳐도 소리가 나지 않는 자그마한 그런 건반이 있는 그런 벙어리 피아노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이제 연주 여행을 떠나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루빈스타인은 제자들은 다 쉬고 있는데 계속 그 벙어리 피아노 꺼내가지고 건반을 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대가입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분인데 좀 이제 쉬십시오. 그랬더니 루빈스타인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루를 연습하기를 쉬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쉬면 우리 마누라가 알고, 3일을 쉬면 청중들이 다 안다네. 세계적인 대가가 되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밑에서 백조가 끊임없이 발길질을 하는 것처럼 인생의 대가가 된다는 것, 어떤 분야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 다 쉼없는 일생에 걸친 성실한 훈련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하나님께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배들, 소위 피니시 웰 했던 인생의 선배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자서전을 많이 읽습니다. 그들의 실패, 그들의 성취,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끝까지 피니시 웰 했는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는가. 왜요? 오늘날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고 오히려 성도들에게나 교회에 부담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분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읽을수록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부 다 성실하고도 철저한 훈련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기적같이 뭐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부, 예술, 스포츠,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훈련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가정주부가 살림을 잘 살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도 훈련의 산물입니다.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실한 훈련, 쉼없는 훈련을 감당하게 될 때에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승리, 더 많은 누림을 거둘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싫다, 그것은 살기 싫다는 말이고 성공과 성취의 열매가 싫다는 소리와도 같아요. 일확천금, 사기쳐가지고 대단한 것을 얻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유명해지고, 여러분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또 얼마 가지도 않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름답게 나아가려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그렇다면 이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경건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건이 뭡니까? 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쉽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경건하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가장 큰 특징은 왠지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았다, 하나님 닮았다는 인격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철학기도 한다고 뚝딱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에 걸친 훈련, 경건의 훈련의 결과로 생겨나는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실 때, 믿음을 단련시키실 때 그냥 편안한 가운데 만사형통 승승장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련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높은 지혜와 섭리 속에서 가장 유능한 교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세요. 이걸 믿음으로 통과하는가? 그때는 죽을 것 같죠, 포기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통과하고 나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그런 훈련들을 한두 번 통과해 온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포기하거나 훈련 싫다, 아니에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즐거워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신앙훈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신앙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인격의 축복에 대해서, 경건의 축복에 대해서 8절에서,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진짜 모든 일에 유익할까요? 경건이 공부하는 데 도움 될까요? 직장생활에 도움 될까요? 사회생활에 도움 될까요?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유익한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말씀들이 또 여러모로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경건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하면 인생의 시련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인가?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도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이 속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모든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안다고 사도 베드로가 경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마침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일생을 보세요.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수도 없는,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는 수도 없는 어려운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말을 알잖아요. 모든 시험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 그 연습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는 축복입니다. 또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만 천사는 잘 안 믿어요. 대신에 성도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을 믿어요. 귀신이 있다는 걸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도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안 믿어요. 성경을 보세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고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천사들을 둘러쳐가지고 진처럼 사방으로 둘러쳐서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고 경건한 자는 주님이 특별하게 주목하시고 경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알 겁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일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경건하게 주님 닮아가는 그 기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믿는다 하면서도 죄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기도 응답이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신앙 인격이 그 속에서 보여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인격이 뭐 밥 먹여주냐.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도 인격 나름이에요. 더러운 인격, 짐승 같은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인격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 가지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신앙 인격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끝까지, 아니 영원까지 계속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은사와 인격과 그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인격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품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똑똑하고 재능이 넘치고 뭐 잔재주가 많은 그런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찾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이. 그것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들입니다. 가끔 국가의 고위공직자를 뽑을 때에 청문회를 엽니다. 청문회를 열 때 이 사람이 학교가 어디 나왔느냐, 또 뭐 출신이 어디냐, 또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거 다 보지만 결국은 청문회의 마지막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됨됨이를 가진 인격의 사람이냐, 좋은 인격의 사람이냐, 국가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냐, 이거 찾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인격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신앙 인격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중요한 경쟁력의 포인트인 거예요. 이 경건한 신앙 인격을 갖기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이 일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쁨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한 교회 아닙니다. 쉬운 교회 아닙니다. 훈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있고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쁘게 즐겁게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능력의 교회가 되고 능력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훈련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